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함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음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 대화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게 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고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이렇게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한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분별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영분별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에 이렇게 속기가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노략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영분별을 이렇게 분별하게 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알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 영들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을 해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이 시기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상당히 미혹스러운, 유혹스러운 그런 환경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곤욕을 행하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진리의 영과 또 미혹의 영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속지 않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4장 4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았으므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 생명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서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결국은 이미 이겼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이 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생명과 함께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기신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이기면서 살 수 있는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깥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해서 이 생명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결국을 놓게 보면은 우리는 이겼다고 했지만은 이 이기는 생명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고 또 바깥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들어오는 그 육신의 모든 유혹들을 이 생명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나는 이 세상적인 것을 내가 이기고 사는가 못 사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진 자였지만 이제는 이기는 자가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 이기는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넘어지고 지느냐? 이 생명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도 이겼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부활의 생명이 연약해서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반드시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것이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면 자꾸 상대방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난을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하면 많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죠. 고난과 환난.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기는 생명은 옆에 사람과 다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이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나요? 그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는 분이 상처를 받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는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루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만 상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상처받듯이 매일매일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와 계심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게 하는 생명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고 주님에게서 만족을 얻고 주님에게서 우리가 더 생명의 영을 얻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소생되며 영혼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고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고 재물을 바라보게 돼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세상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사단에서 나온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분별을 잘 못하면 속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속아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고난, 환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고 희락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못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고 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진리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의 깊은 심령에 와 닿는지 머리로 알았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생활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만족을 느껴야 할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인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만족으로 알고 살고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는데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와 계심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이 귀한 말씀입니다. 내 심령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못 사는가? 주님을 영접한 지 수십 년이 되어서 응당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있겠지요.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하루하루 나의 생활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면 종교적인 삶이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이 됐다고 했지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에 각성해서 깊이 내 마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참으로 이 진리에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며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표현을 하고 행동과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서 육신을 벗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세상 말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에 속한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있죠. 세상에 속한 자는 이생의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 우리가 보는 것마다 육신에 속한 것을 보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세상 재미를 느끼지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의 눈이 띄어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단에 속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자는 육신의 정욕이 그 신령에 차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차서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게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매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손색이 없이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생활이 그냥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헛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그 헛되게 산 그 생활들이 참 아까운 생활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 귀한 말씀을 놓치고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그 헛된 생활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생활이 이제는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이 하나님에 속한 이 우리의 성품들이 하나님께로 이 변화되는 이 하루하루가 참 너무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성경 한 권을 읽는데도 참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성경을 묵상하며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이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말씀들을 언제 우리가 다 묵상하며 우리가 심령이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요? 그것을 생각하면 참 지나온 헛된 생활이 참 아까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참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진작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다면 그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경험이 되겠습니까마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지를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낳았다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얼마만큼 형제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으시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깊이 들어가 있느냐 못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만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알고 있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만한 죄를 지었는가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여기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 우리를 죄 가운데 놔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놔뒀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었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머리로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나요? 아니면 내가 심령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나요? 내가 얼마만큼 사람을 못 살게 했고 내가 얼마만큼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가? 우리의 본성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상처를 받은 거는 그렇게 끝까지 기억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 역시도 예수께서 물과 피로 다 흘리신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수 피로 물과 피를 다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를 내가 미워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지요. 이것은 이론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물과 피로 다 흘리신 하나님이 그 형제 역시도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 역시도 예수께서 물과 피로 다 흘리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상으로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 역시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장본인입니다. 이것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형제의 잘못만을 보고 있기에 그 형제를 미워하죠. 내 유익을 건드리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내 자신 안에 있으면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의 유익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을 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두 부부가 되기 전에 서로 세상에서 사랑을 할 때는 서로가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5년, 10년 교제를 해도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 속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교제 끝에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 이제는 그 전에 10년 동안 못 보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요.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남편이 내 것이고 내가 남편의 것이고
나는 아내만 쳐다보고 아내는 남편만 쳐다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부분.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그것이 아닌 것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죠. 서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서로 옳고 그름이 나타나. 누워 자고 일어나면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나오지. 멀리 도망가고 싶지요. 그것이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네 자신 안에는 악한 생각, 악한 영밖에 없으니 자신을 부인하고 네 남편이 십자가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상대방만 가지고 자꾸만 나무라죠. 내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악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고 상대방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 이것만 듣고 상처를 받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준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 내 자신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 안에 있어야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형제가 불쌍하게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깊이 하나가 되어서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형제가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형제 역시도 예수께서 물과 피로 다 흘린 분이십니다. 예수 피로 다 깨끗하게 받고 구원받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자를 내가 미워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만 부부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매일 싫은 소리하고 상처를 주지요. 나도 상처를 주고 말 잘못하고 합니다. 내 자신 안에 있을 때 내 자신의 말, 육신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말이 얼핏 나도 모르게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것인지. 나는 별로 의미 없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으면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 마음 안에 그것이 다 상처를 주는 그것이 들어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차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접하고 정이 들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크나큰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그런 크나큰 상처가 상대방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한다고 해보십시오. 크나큰 상처입니다. 내 말 한마디 이게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병이 오고 하는 이런 크나큰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얼마나 이것이 크나큰 상처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육신의 안에서 그냥 한 말인데 그런 상처가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속한 자는
말도 주님과 함께 조심해서 하는 것이. 말을 해도 생명의 말, 예수와 십자가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영을 소생시키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말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영을 죽이는 역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 주위에 낙심하는 자가 있고 염려하는 자가 있고 걱정하는 자가 있고 수두룩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에게 육신의 말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말을 해보십시오. 전부 다 그것이 뭔 사망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항상 살리는 말을,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이 속한 자인 것이. 한번 섭섭한 말 들어보십시오. 옆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가 참 친했는데 어느 한날 섭섭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나큰 상처가 오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를 위해 뿔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고 그렇게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만큼 내 깊은 심령에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요? 얼마만큼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가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과 괴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이 그 사랑이 내 심령 깊은 데서 나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내 깊이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 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돌이킬 수가 없는 그 죄를 저질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 많은 죄를 저질렀나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있나요? 머리로 알고 있었나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알고 그냥 읽고 지나갔나요?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것이지요. 죄인 중에 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없고 상처만 주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일평생 동안 고난과 고통으로 지냈다고 하면 그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내가 깨달을 수가 있나요? 이 죄인, 벌 일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죄인 중에 계시고 죄만 지르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온 죄인이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멸치를 받고 천대받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깊은 마음 깊이 얼마만큼 와 닿느냐 안 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만큼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내 자신 안에서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의 육적인 사랑도 서로가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속았지요. 참 사랑인 줄 알고 속았습니다. 참 사랑인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뭡니까? 배신당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전부 그렇습니다. 배신당하고 육신의 정욕과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꽉 차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 것이, 그것을 못 보고 사랑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속한 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옆에 이렇게 놔두고서 계속 배신당하게 만들고 계속 상처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이 사랑 안에 부부지간이라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예수 피로 씻음 받고 나도 예수 피로 씻음 받아 그 예수 안에서 서로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이렇게. 왜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왜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우리가 그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도 내가 지키지를 못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지요. 우리가 서로 변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그 환경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임하지를 않고 내 자신 안에 있다면 자신 안에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속고 속았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는 그 거짓에 다 속은 사람입니다. 속고 속았습니다. 내 자신 안에는 그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온 율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만큼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보는 그런 시간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께 속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 안에는 사랑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의 표시가 안 나오나요? 왜 우리 안에 뇌말랐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머리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귀한 시간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여기서 사랑이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안 나오나요?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도 나에게서 왜 사랑이 안 나오나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팔팔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팔팔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고 믿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얻나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해져야 되죠.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말씀과 전혀 뜻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다 됐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채찍에 살과 뛰어나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해요. 그 심정이, 그 상태가 우리 심령 안에 그대로 깊이 그대로 실제로 와 닿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머리로 와 닿으면 사랑이 안 나오고 사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고자 하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도대체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 내 자신이 얼마만큼 크나큰 죄인이며 내가 지옥에 갈 내 자신을 살려놓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얼마만큼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맨 처음에는 머리로 이게 왔습니다. 옆에 사람은 울며 기도하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올까? 기도를 해도 왜 통에 자국이 안 나올까? 입으로 나온 말과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진리와 실제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왜 안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는 한데 나에게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가지고 자꾸 말할 것이 못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내가 어떠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참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하고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에 들여다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왜 내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안 나오는가? 내 바로 옆에 그 형제에게 왜 사랑을 못하는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모두가 다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 뜻이 우리가 표현이 되어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은 데서 일어나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만천하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